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아멘. 예,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록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입처럼 주님이 다스리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고 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섬겼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칭찬만 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 책망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다 좋은데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좀 식어졌다. 그래서 내가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전에는 훨씬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에는 정말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은 전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붙잡히고 다시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불러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내가 앞으로 다시는 당신들을 못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오라고 했다 하고 이제 교제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렇게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에베소 지역의 이 사역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몹시 슬퍼하고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바울이 떠날 때까지 배에까지 다 나와가지고 바울을 배웅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불과 40년 만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뒤로부터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40년 만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한때 뜨거웠는데 정말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는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랑이 식어진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만 쳐다봐도 그냥 눈물이 나고 십자가 가사가 나오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또 처음 주님을 믿게 됐을 때는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언젠가부터 그 감격이 식어지고 그 기쁨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는 미지근한 사랑이 되어 있진 않은가? 그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어쩌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듯이 너희가 다 좋은데 다 잘하고 있는데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참 내 마음이 아프다 하고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어졌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아라 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너희들이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렸구나. 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다시 그것을 회복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너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내 백성이라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받는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방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죽이셨느냐? 어른들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젖먹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한다 싶을 만큼 어른들을 죽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해서 죽이는 거지만 굳이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젖먹이 임산부까지도 다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될 만큼 잔인하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말은 구원자 예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도 철저하게 제외되고 소외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그건 유대인들을 위한 죽음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말은 구원의 소망은 눈꽃만큼도 없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소외된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너희 하나님과 상관없었어. 복음과도 상관없었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도 너희들은 제외되어 있었어.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왜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베소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산에 절을 하고 나무에 절을 하고 온갖 미신과 우상을 섬기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따입니다. 왕따. 하나님에게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도 철저하게 제외돼 가지고 완전히 따돌림을 받아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도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에베소 사람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받은 쓸모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를 따르며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아무 상관없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없이 철저하게 멸망받을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 구원의 길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그분의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누구요? 그분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셔가지고 혈통과 상관없이 육신의 가문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참 올리브나무에 야생 올리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접붙여졌다. 우리는요, 이방인인 우리는 야생 올리브나무예요. 그냥 들판에 산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아무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냥 있는 올리브나무예요. 야생 올리브나무.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가 꺾였어요. 그 꺾였다는 말이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어떻게 됐느냐? 야생 올리브나무 같은 우리가 참 올리브나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버림받은 야생 올리브나무 같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양분을 받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고 구원의 문이 열려진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죽으심도 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피 흘림을 통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을 누가 피를 흘려야 되느냐? 죄가 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요?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겠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를 흘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싫습니다. 싫다. 저 인간들 뭐 잘했다고, 뭐가 예쁘다고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저 인간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느냐. 나는 안 한다.
필요 없다. 내 말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저 인간들은 뭐 멸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다고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었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방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도 철저하게 제외된 왕따가 되어 있었던 그런 아무 가치가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만족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후에 내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누가 허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짐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19절에 이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여러분, 우리는 왕따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가 누가 되었느냐? 완전히 따돌림 받았던,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겁니다.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그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이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16절부터 보면 그랬잖아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나니. 여기 우리 둘이란 말은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인 나와 이방인인 너희들이 우리 둘이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15절에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만드셔서 그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멸망당할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개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에프신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었지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찬송가 작사가가 쓴 것처럼 벌레보다 못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다 좋은데 네가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책망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 피아노 반주자 나와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다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도 알지만 아직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저의 죄와 멸망에서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도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 가사가 적힌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제 가슴이 뜨거웠는데, 제 믿음이 뜨거웠는데,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뜨거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제 믿음이 식어졌고 제 눈에 눈물이 사라져갔고 제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사라져가고 지금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도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도 모르게 제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제 사랑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처음 사랑이 미지근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은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래만도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좀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제 식어진 사랑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제 믿음 생활이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간절함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열심 많은 도마처럼 무겁네 내가 저를 정말 만나. 다 눈을 감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님, 제 식어져가는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했었던 그 뜨거운 헌신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이었는지 오 주여,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